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회복은 그다음에 기도라는 거는 요게 될 때 정말 이 안에서 깊은 기도가 나와요. 그러면 은사도 살아나고 회복이 되고 축복도 받고 역사도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게 있냐면 기도는 막 해 되게 기도 많이 하셔. 그죠? 기도 많이 하고 열심히 해. 근데 뭔가 허해. 뭔가 비어 있는 것 같아. 뭔가 답답해. 그죠? 그럴 때가 많이 있죠.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오늘 하는 요 말씀이 놓쳐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오늘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잡으시면은 이런 회복이 일어납니다. 자, 우리가 오늘 제목을 우리가 이렇게 기도 모임이니까 기도하는 사람의 중심의 자세, 기도하는 사람의 중심의 자세가 어떤 게 있어야 되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중심의 자세가 뭐가 제일 필요할 것 같아요? 기도하는 사람, 지금 이렇게 얘기하신 것도 다 실은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에 가까우려고 자꾸 애써야 돼요. 응? 근데 내가 지금 하나님의 성품에, 예를 들어 10이 하나님의 성품이야. 그럼 나는 한 어느 정도 되나? 응? 우리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실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응? 근데 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데 너무 방해하는 게 많아. 응? 막 이 주위에서 굉장히 나를 화나게 만들고 막 뚜껑 열리게 하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나의 본질이 나와. 내가 타고날 때부터 갖고 있는 성격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혈기를 갖고 태어난 사람은 혈기를 내.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이 그냥 오는 사람은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 갖고 나가. 그리고 항상 의심하는 사람은 의심을 계속해.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기도한다고 이런 부분들이 죽지는 않아요. 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기도보다는 말씀으로 제재를 해야 돼요. 그래야 빨라요. 말씀은 나를 조종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소리가 아니라 말씀과 기도가 동시에 똑같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떡하냐면 낮아요. 기도는 잘해. 많이 해. 근데 말씀이 훨씬 낮아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성격이 드러납니다. 막. 왜냐하면 이것과 이것과의 갭 사이로 성격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응? 그러면 남들이 볼 때 덕이 안 된다. 어떻게 기도하는 사람이 저러지? 좀 성격이 유별나다. 막 이런 어떤 그런 이렇게 그 판단을 받죠. 자,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그 성품을 닮아가려고 정말 부단히 애를 쓸 때,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때, 그때 우리가 조금씩 죽습니다. 응? 자, 내가 죽으면 가문의 저주라는 게 있어요. 이런 거는 거의 가문의 저주를 이어받은 거야. 성격이니까. 그러면 이 가문의 저주도 죽어요. 내가 죽으니까.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이런 모든 안 좋은 것들이 빠져나갑니다. 우리가 좋은 게 들어가잖아요. 좋은 게 들어가면 안 좋은 게 빠져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계속 좋은 게 들어갑니다. 나쁜 게 들어가면 좋은 게 빠져나가요. 계속 안 좋은 걸로 채워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으려고
자꾸 애써야 되는데 그거는 어떤 구절들이 하나님의 성품이랑 가장 비슷할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응? 근데 어떤 말씀이 하나님이랑 비슷할까? 하나님의 성품이랑. 산상순이에요. 산상순. 그래서 우리가 다 찾아보세요. 지금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7절까지 한번 봅시다.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를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참 많이 닮은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마음, 마음이 가난한 마음, 애통할 줄 아는 거, 애통할 줄 알아야 돼. 애통을 안 하는 사람 많아요. 애통이 안 된대요. 그렇게 죽어가는데도 애통이 안 된대. 기도가 안 나온대. 근데 굉장히 많아요, 이러신 분. 근데 애통하는 줄 아는 사람들은요, 위로를 받으면서 하나님과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온유해야 돼. 온유한 마음. 온유한 자가 복을 받으면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그랬어요. 온유한 거는 타고날 때부터 온유한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혈기를 내고 굉장히 이렇게 성격이 과격해도 하나님 말씀에 다스려진 거예요. 우리 야생마가 다스려져서 이 주인 하라는 대로 딱 하잖아요. 스탑하면 딱 스탑하고 고 하면 가고. 그렇게 길들여진 것이 바로 온유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유해져야 돼요.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를 줄 알아야 돼요. 또 남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게 있어야 돼요. 이런 마음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닮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요 산상순을 계속 이런 마음을 가져야지. 오늘도 가난한 마음을 가져야지. 내가 오늘도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지. 내가 오늘도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지 할 때 반드시 변화받아요. 나도 모르게 성령이 만지기 때문에 변화를 받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정말 진실된 기도가 있잖아요. 그냥 하는 기도가 있고 진실된 기도가 있어요. 근데 진실된 기도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말 안 하신 분. 우리 저기 집사님 말 안 하셨죠? 그러니까 진실한 기도는 골방 기도예요. 골방 기도. 응? 자, 골방 기도는 우리가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자, 진짜 이 중요한 기도는요,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기도하기 전에 이게 돼야 돼요. 이건 뭐냐면 홀로 서는 기도예요. 혼자 기도 못 하시는 분 있죠. 저는 혼자 못 하겠어요. 누군가를 끌어들여서 해야 돼. 이게 홀로 서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골방 기도는 홀로 서는 훈련이 막 되어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너는 기도할 때 첫 번째 어디로 들어가라고요? 골방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 골방에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골방에 들어갈 때는 누구 다 차단이 됩니다. 아무도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과 나밖에는 없어요. 그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골방 기도. 먼저 골방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죠?
그건 세 번째고. 문을 닫아라.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으래요. 문을 활짝 열어놓고 닫으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문을 닫아라. 아무도 기도하는 거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그냥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과 나와 아무도 모르게 혼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때 은밀한 거예요. 그 순간이 은밀한 순간이에요. 정말 그 순간에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이 보신대요. 그거를. 그리고 너의 눈물도 보고 너의 기도도 듣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음성을 들을 줄 자를 음성을 주고 환상을 보여줄 자를 환상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꿈으로 줄 자를 꿈으로 주시고 다 특색이 있게 그때 주시는 겁니다. 그게 은밀한 장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안 한 상태에서 그냥 막 기도하겠다고 해. 응? 자, 그러면은 우리가 뭐냐면은 기도는 해. 근데 뭔가 허해. 뭔가 마음이 공허해. 그래서 우리가 골방 기도가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개개인이. 다 개개인이. 우리 기도하는, 여기 오신 분은 다 웬만큼 기도하고 하나님을 체험한 만큼 다 체험했잖아요. 그러면 이러신 분들은 벌써 기도 장소, 기도 시간, 그게 다 있어야 돼요. 내 기도하는 장소. 늘 내가 그 자리에서 늘 기도해. 나는 늘 기도할 때는 그 자리를 들어가. 그러면 하나님은요, 그 시간을 기다리십니다. 그게 있어야 돼요. 그 자리가 있어야 되고, 시간이 있어야 되고. 그때 하나님께서 은밀히 보시고, 강해져요. 사람이 강해지고, 홀로 설 수 있어요. 응? 홀로 서서 올바른 기도를 하나님과 은밀한 중에 정말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를 먼저 항상 세워놔야 돼요. 먼저. 안 그러면 굉장히 흔들려요. 굉장히 흔들리고 주관이 없어져요. 주관이. 여기서 뭐라고 하면은 그런가 봐. 딱 가. 이게 아닌가 봐. 그리고 또 절로 가. 또 아니야. 절로 가. 이게 없어져요. 주관이. 근데 골방 기도를 늘 하는 사람, 훈련이 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주관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올바르게 서 있습니다. 절대 흔들림이 없어요. 그러면서 영분별이 돼요. 영분별이. 응? 우리가 그래서 골방 기도가 굉장히 먼저, 항상 그게 먼저 시작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요, 우리의 최고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 최고 목적. 우리가 이렇게 기도도 하고 이 밤에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러는 이거의 최고의 목적이 뭐죠? 기도 응답받는 우리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나대로 지금 목사로 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지금 나 잘났다고 뭐 떠들어대는 게 아니라 이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개인이 중심을 가지고 지금 예배 드리잖아요. 지금 중심을 가지고 개개인이 다 찬양 드렸잖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거예요. 개개인이 다. 하나님은 개개인의 그 예배를 또 다 받으신 거예요. 왜? 영화를 통해서. 그러면 이 영화롭게 한다는 게 조금 어렵잖아요. 그죠? 이 단어가 도대체 어떤 게 영화롭게 하는 건가? 그러니까 이 영화롭게 한다는 거는 잔잔한 우리 시냇물 있잖아요. 아주 맑은 시냇물. 그죠? 그 시냇물에 내 모습을 딱 비춰봤을 때 그대로 비춰지는 거. 내 모습이 그대로 보여. 그때 그 시냇물에 잔잔함이 있죠. 맑은 거.
그 상태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상태예요. 자, 그러면 내가 늘 그 상태에 있으면 하나님이 그대로 비춰집니다. 그분의 화나는 모습, 그분이 너무 나를 이뻐하는 모습, 그분이 뭔가 막 나를, 그러니까는 뭔가 나를 벌 주려고 하는 모습, 혼내려고 하시는 모습, 또 하나님께서 뭔가 예비하고, 뭔가 하나님은 항상 예비하고 계실 때 익사이팅 하십니다. 우리한테. 우리가 자녀한테 뭔가 아주 좋은 걸 사놓으면 얘가 오기를 막 기다리잖아요. 막 익사이팅해서. 똑같아요. 똑같아. 하나님이 뭔가 준비하고 있을 때는요. 우리를 향해서 뭔가 막 그 흥분된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런 모습이 보인단 말이에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잔잔하게 돼요. 근데 왜 그게 안 보이냐면 너무 시끄러워서 그래요. 내가 너무 시끄러워 막. 왜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안 들리는 게 아니라 내가 너무 떠드는 거야. 너무 떠들어대니까 안 들려,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 바빠. 너무 이게 뭐지? 부잡해. 너무 정신없어. 하나님은 계속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왜? 이게 잔잔한 게 아니라 비랑 바람이 그 시냇물에 막 비 오고 막 바람 부니까 막 흔들리는 거야, 이게. 응?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습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야. 그리고 또 언제 안 보이겠어요? 홍수가 났을 때. 홍수가 났을 때 밑에 있는 그 모래 흙이 막 다 올라와. 막 그냥 섞이니까 뿌해가지고 하나도 안 보여. 왜? 내 생각이 너무 강해서 그래요. 너무 근심 걱정이 많아. 정말 안 죽어요. 근데 당장 죽는 줄 알고 난리야 난리. 막 근심 걱정, 두려움, 초조, 막 이 안에 시기, 질투, 정신이 없어. 그러니까 막 모래가 막 난리를 치는 거야. 막 그러니까 막 이 시냇물이 뿌예. 그래서 하나님은 그대로 서 계셔요. 그 모습 그대로. 어떨 때는 화나고, 어떨 땐 너무나 이뻐하시는 모습이고, 어떨 때는 익사이팅 되는 그런 모습이 있고. 근데 나는 하나도 못 봐요, 그걸. 하나도 못 봐. 그러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줄 아세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나한테 이러세요?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어요? 응? 자, 그거란 말이에요. 자, 우리가 그 홍수가, 그러니까 막 이 안에서 근심, 걱정, 시기, 질투, 초조, 두려움, 이런 거를 다 자꾸나 파쇄시키시고 제거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런 단어들은 하나님한테 없어요. 초조, 두려움, 시기, 질투, 근심, 걱정, 이런 단어는 하나님한테 없습니다. 그러면 이 단어는 어디서 온 거겠어요? 예, 마귀로부터 왔습니다. 사탄이 주는 이 단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다 영적인 걸 알기 때문에 내가 막 두려울 때 그냥 그 자리에서 쫓으면 돼요. 이 두려움의 귀신아, 이름을 꼭 불러줘야 되는 거 아시죠? 이름을 꼭. 왜냐면은 제가 여기 집사님한테, 집사님 일어나세요. 그럼 다 일어나요, 여기 앞줄이. 근데 제가 이름을 딱 집어서 영주 권사님만 일어나세요. 그럼 딱 혼자만 일어난다. 이름을 불러줘야 돼요. 똑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이 두려움의 귀신아, 두려움은 그냥 두려움이라고 부르면 돼요. 두려움의 귀신아,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안에서 완전히 파쇄될지어다. 그러면 나가게 되어 있어요.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이랑은 상관이 없어요. 제가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이걸 쫓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믿음과는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나갑니다. 그래서 일단은 쫓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 순간을 놓쳐. 그리고 별로 그렇게 막 이거 쫓아야 돼 이런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 잊어버리지 않으면 안 해. 아, 이거 꼭 내가 지금 해야 되나? 뭐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 근데 해야 돼요.
두려움이 순간 오면은 그 자리에서 바로 쫓아야 돼요. 그럼 바로 나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사모님이요, 바람을 피고 있었어요. 교인이라. 응? 그러고 있는데 부흥 강사가 왔죠. 그 교회로. 그 교회로 부흥 강사가 왔어요. 그러니까 강사분들이 거의 목사님부터 해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그분도 예언하시는 분이신데 이렇게 룸으로 불러가지고 목사님 해드리고 사모님을 해드리는데 이분이 환상이 보인 거예요. 근데 말을 못하는 거지. 이거 잘못 얘기했다간 진짜 큰일 날 일이고. 와, 그래서 이분이 얘기를 안 했어요. 안 하고 이제 딴 얘기하고 이제 다 진행했는데 호텔에서 자는데 견딜 수가 없대요. 성령님이 너무너무 막 얘기하라고 계속 이 감동을 주시니까 잠을 한숨도 못 자고 꼴딱 새셨대요. 집회 때. 그럼 되게 힘들어요, 진짜. 그런데 그렇게 꼴딱 새셨으니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어떻게 집회를 또 마친 다음에 사모님을 부를까 말까 했는데 도저히 말이 안 나오더래요. 그래서 또 얘기를 안 하고 마지막 날 떠날 때 불러가지고 얘기를 하셨대요. 사모님,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 빨리 하면 교회도 회복되고 목사님도 모르고 계시니까 그냥 모든 게 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테니까 철저하게 회개하고 끊으세요. 그랬는데 이 분이 그러고는 싶은데 안 되는 거야, 이제는. 이젠 too late. 응? 그래서 너무 나중에는 이제 진짜 풍지박살이 났죠. 이혼도 하고. 그런데 그 여자분이, 그 사모님이 딱 얘기를 할 때 본인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목사님을 어떻게 해서도 만나가지고 부흥 강사를 만나서 기도를 같이 했대요. 나도 살고 싶다. 그런데 그때 이 목사님이 환상을 봤대요. 이 사모님 같이 기도하는데 옆에 원숭이 같이 비슷하게 생긴 귀신이 여기 딱 올라가가지고 계속 속삭이더래요. 근데 그럴 때마다 이 사모님은 그 음란의 행위를 하더래요. 그러니까는 이게 음란의 귀신인 거죠, 실은. 자, 그런데 따라하라고 그랬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음란의 귀신 떠나갈지어다. 그러니까 이 사모님이 따라했단 말이야. 근데 이 사모님이 그 상태에서 무슨 믿음이 있겠어요? 근데 하라고 그러니까 그대로 하니까요. 요 원숭이 같이 생긴 이 짐승이 떼굴떼굴 굴르면서 확 넘어가더래요. 뒤로. 자, 그런데 어찌됐든 여기까지만 얘기하지만요. 여러분 바로 그 원리예요. 그 원리. 우리가 믿음이 있든 없든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으면 그런 행위가 나타나요. 영적으로. 나갑니다. 일단은. 그러다 다시 들어오는 날도 있죠. 근데 나간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다시 들어올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방패를 쳐야 돼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방패는 말씀이에요. 말씀. 계속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이게 방패가 쳐진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이 안 올라온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올라오게끔 우리가 뭔가 행위와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말씀 선포입니다. 계속 100번도 1000번도 좋으니까 막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믿음이 확 올라옵니다. 그때 악한 거는 바로 떠납니다. 파쇄됩니다. 쳐다를 못 봐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걔네들의 세력은 약해지면서 팍 깨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쇄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믿음이 없는데, 요즘에 내가 신앙이 형편이 없는데. 그런데 그런 거랑은 상관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냥 파쇄시키면 돼요. 제가 뭘 느끼냐면 기도를 몇 번 해줬잖아. 3번 해줬는데 그리고 분위기가 그래요. 분위기가 자유하지가 않아요. 자유롭지가 않아. 자유함이 없어요, 지금. 뭔가 막 툴려 있어. 막 초조해 있어. 뭔가 슬퍼. 너무 슬퍼.
그리고 답답해. 응? 자, 이게 왜 그러냐면 내 안에서 기쁨이 없어서 그래요. 기쁨이 없어. 자, 왜 기쁨이 없냐면요. 하나님이 마태복음 6장 8절을 안 할 것 같기 때문에 기쁨이 없는 거야. 마태복음 6장 8절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이 솔직히 얘기해서 기도 안 해도 여러분이 뭐가 필요하는 거 다 알고 계세요. 기도를 안 해도 여러분의 어떤 부분을 회복시켜야 되는지 다 아신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축복하시고 결국에는 회복하세요. 왜 좋으신 하나님인 줄 아세요? 기도를 안 해도 솔직히 그걸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기도도 안 했는데. 오늘 또 기도 안 하시겠네. 이 말 안 할래다가 그냥 아유 괜히 했네 그냥. 근데 자, 그런 하나님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게 안 믿어지는 거지 실은. 내가 지금 이렇게 기도해봤자 진짜 역사하실까? 내가 이렇게 간절한데 이게 정말 역사하실까? 내가 이게 회복이, 이게 다 망가졌는데 정말 이걸 회복하실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이 없어. 이미 내가 결정을 해놨어. 안 돼. 그리고 이 안에 딱 가둬놓고 있어. 안 돼. 나는 안 돼. 괴로워, 슬퍼, 힘들어.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갖다 놓고 그 상태에서 계속 기도해. 그러니까 기쁨이 없어요. 기도는 했어, 분명히. 열심히 했어. 근데 기쁨이 없어. 그게 얼굴에 다 드러나요. 그래서 뭔가 눌려있어. 그래서 자유함이 없어요. 말은 자유해. 근데 묶어있어. 이렇게 꽁꽁. 근데 이게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알아요. 다 해주세요. 그리고 망가진 부분들을 하나님이 결국에는 반드시 회복시키세요. 이게 정말 내가 정말 보장하는데 뭐 어떻게 보장을 해야 될지. 응? 진짜 I'm guarantee. 진짜예요. 분명히 해주셔. 응?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그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뭐가 필요한지 있어야 할 것을 이미 내가 다 한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아라. 불안해하지 말아라. 창피해하지 말아라. 초조해하지 말아라. 그리고 네가 눌리지 마. 기죽지 말어. 기죽을 필요가 없어요. 전혀. 응? 다 우리는 뚜껑을 열어보면 문제 없는 사람 없고 문제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누가 요게 부족하면 딴 사람은 저게 부족하고 저 사람은 다 정말 모든 게 다 있는 것 같아. 뚜껑 열어보니까 어머머머머 이런 가정 많아요. 응? 그런 거 많아요. 진짜 많아요. 근데 이게 우리 삶입니다. 원칙 이런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이 뭐가 좀 안 됐다고 기죽을 게 없어요. 그냥 여러분은 항상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그냥 기도하면 돼요.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아무것도 몰라요. 5분 후에 우리가 여기서 끝나고 나가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응?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 믿어보려고 하고 선포하면서 믿음의 행위를 하는 거야 그냥. 응? 그리고 어쨌든 그분 안에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거란 말이에요. 응? 그거를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거란 말이야. 그럼 할 수 있는 걸 하면 돼요. 못하는 걸 할 필요는 없어요. 못하는 거를. 우리가 못하는 거 안 되는 걸 하면은 잘 될 것 같지만 더 망가져요. 더 꼬여. 그래서 우리는 아예 그거는 딱 접는 게 좋아요. 아, 그냥 접자. 어차피 난 못해.
그러나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거 오늘 말씀을 오늘 제가 예언 가운데 주신 말씀 있잖아요. 그건 다 개개인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제가 몇 마디 물어보잖아요. 그 물어보는 가운데 그걸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영적 상태가 어떤가를 알아보려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대답 가운데 하나님이 캐치하게 하십니다. 아, 그럼 이 사람은 이 말씀이 필요하구나. 그 말씀이 딱 생각나요. 그럼 그 말씀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걸 내가 줬기 때문에 하나님 줬어요. 이러면 뭐 어디서 프루브를 해. 그잖아? 그런데 그게 아니라 결국에는 그분들이 알아요. 아, 이래서 이 말씀을 날 줬구나. 아니면 아, 이 말씀이 지금 내 말씀인데 맞아 이러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그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계속 선포하세요. 여러분이 지금 할 수 있는 건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파쇄시키세요. 분명히 믿음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기도를 하는데 골방 기도를 하세요. 골방 기도. 그게 이 안에 먼저 튼튼하게 되어 있어야 돼요. 응? 그래서 골방에 먼저 들어가고 문을 닫고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을 인식하셔야 돼요. 기도가 벌써 틀려져요. 그러면 인식한 거랑 그냥 막 하는 거랑은 벌써 기도를 30분 했는데도 질이 틀려요. 질이. 응?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셔야 돼요. 지금 은밀한 이곳에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구나. 그리고 갚아주시는구나. 그리고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그리고 축복하시는구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원하시는 거예요. 나는 죄를 져서 어떡하죠? 벌 받으면 어떡하죠? 받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받은 후에는 회복이라는 걸 붙여서 주십니다. 그러니까 벌과 함께 회복이 동시에 돼요. 그 아프면서 회복이 돼. 응? 그러니까 그러면서 아프면서 하나님의 법을 배워. 그래서 회복이 동시에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는 누구나 진단 말이에요. 지금도 짓고 있잖아요. 지금도 속에서. 아니 목사님 왜 저렇게 얘기하시는 거야? 뭐 막 이러면서 지금도 짓고 있잖아. 그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거는 너나 할 것 없이 다 짓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그냥 인정하시면 돼요. 인정하면 돼. 그게 회개예요. 그래, 내가 이거 실수했구나. 또 내가 이랬구나. 그거를 자꾸 인정하시면 돼요. 인정을 안 하게 되면 인정 안 하고 빡빡 우기는 사람 있죠. 그래도 잘했대 나는. 난 잘못한 거 없어요, 목사님. 저 집사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난 절대 잘못한 게 없어요. 이러신 분 있잖아요. 이게 그것도 쫓아야 돼. 그것도 알고 보면 쫓아야 돼요. 그거. 응? 고집이 너무 센 거야. 응? 응. 그런 사람 치고 욕심 없는 사람 없어요. 그거 고집이랑 욕심은 같이 나갑니다. 항상 맞물려 가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그거를 해야 돼요. 그거를.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오늘 왜 왔는지 하나님 다 알고 있어요. 이미 저한테 오늘 누가 올 거야. 그들은 아픔을 갖고 온다. 불쌍한 자들이다. 그래서 너는 이 말 전하면 돼.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은 다. 응? 그래서 왜 알고 있냐면 여러분을 회복시키려고, 축복 주려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언 8장 17절이 여러분의 어떤 그 가온이 돼야 돼. 내 인생의 가온이 돼야 돼.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난 정말 이거 궁금해요. 여러분한테. 어떻게 간절히 찾으세요? 나 참 보고 싶어. 여러분들이 간절히 찾을 때 그 모습? 그 어떤 행동? 그런 게 참 궁금해.
응? 어디 간절히 찾을 때 어떻게 하세요? 우리 미미 집사님. 간절히 찾을 때요? 응. 뭐 어떻게 간절히 찾아? 응? 울면서 부르짖는. 우리가 말씀을 보통 읽을 때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고, 그럼 여러분들은 뭘 강조하냐면 나의 사랑을 입고 그것만 강조해요. 나만 사랑해 주세요. 하나님 사랑하신다며요. 근데 왜 이래요? 근데 앞구절은 생각도 안 해. 나를 사랑하는 자. 그건 생각도 안 해. 그냥 뒷구절만 그것만 가지고 따지는 거야. 또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안 찾아. 근데 왜 안 만나주냐고 막 그래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우리가요, 야고보서 우리가 4장 7절을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왔어요? 너희가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면 떠나갈지라. 근데 우리는 뭐만 생각한지 아세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떠날지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근데 안 나가. 도대체 왜 이러는 거예요? 응? 왜 이러나? 앞구절은 안 해. 앞구절이 뭐예요?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하라. 하나님한테는 순복 안 해. 순종 안 해. 안 해. 내 마음대로 살아. 그리고 막 귀신을 쫓아.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음 없어도 하는 것과 내가 하나님께 순종 안 하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는 것과는 틀린 겁니다. 안 나가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내 생각대로 받아들일 것만 받아들여서 믿음을 만들어. 그게 이게 뭔가 삐뚤어졌어요. 하나님께 먼저 순복하는 게 순서입니다. 무조건 복종하는 게 먼저 순서예요. 근데 이거는 제껴놔. 집어 던져놓고 그저 귀신 쫓고. 근데 왜 안 나가? 복종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의 안 좋은 습관은 버려야 됩니다. 습관이 모이면 성격이 돼요. 그러니까 안 좋은 습관이 계속 모이니까 안 좋은 성격이 됩니다. 여러분 그 분노 조절 장애라고 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제가 학생 때는 그런 이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 병 자체는 난 처음 들어봐요. 그런 게 없었어요. 요즘엔 너무 많은 이상한 이름들이 많이 생겼어요. 근데 이 분노 조절 장애라는 게 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절제를 하면. 근데 안 했기 때문에 결국에 이게 병까지 나가는 거죠. 뭔가가 내가 싫어하는 게 딱 들어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식당에 난 요거를 원했는데 웨이트레스가 잘못 오더를 했어. 좀 비슷한데 이상한 게 나왔어. 그러면 화가 확 나는 거야. 그럼 막 웨이트레스 부르고 막 슈퍼바이저 부르고 다 불러대 그냥. 뭐 이거 해라 저래라 말. 근데 이게 왜냐면 이게 약간 화가 나는데 이거를 조절을 못 하는 거예요. 그 순간. 그리고 그냥 폭발이 돼 버리는 거야. 자, 그러면은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런 거는 뭐냐면은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습관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럴 때에는 그냥 먹는다거나 아니면 그냥 잠깐 불러서 오더를 잘못하셨네요. 그래서 제가 조금 기다릴 테니까 좀 바꿔주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막 거기서 막 화를 내.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조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잘못한 게 없어. 그 웨이트레스가 당연히 잘못했죠. 오더를 잘못 받았으니까. 근데 우리가 그분이 잘못했지만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크리스찬은요. 자꾸 조절해야 돼요. 조절해야 돼. 그런데 안 해. 거의 안 해요. 나는 이런 거 못 봐.
나는 이런 거 절대 못 봐. 그리고 그냥 막 계속해. 그러면 이게 안 좋은 습관이거든요. 안 좋은 습관이 모이면 성격이 돼서 그 성격이 남들이 볼 때 이상하게 봐요. 아, 저 사람은 크리스찬인데 이상하구나. 저 사람 뭔가 삐뚤어진 사람이구나. 아, 개팍하구나. 나 싫어. 교회 안 가. 이런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걸 자꾸 제재해야 돼요. 고쳐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거는 성령님이 해주시는 게 아닙니다. 자꾸 성령님 짝하면 성령인데 그게 아니라 내가 나를 의지를 그때 발동해서 죽여야 성령이 그때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님 나를 좀 어떻게 하세요가 아니라 내가 의지를 발동해야 돼요. 그럴 때는 참고 제재하고 절제하고, 응? 그래야 그때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성격을 변화시켜 줍니다. 응?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습니다. 틀림없이. 하나님 사랑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근데 사랑을 어떻게 하는 거야? 하나님 사랑한다는 게. 아니, 우리 인간끼리는 보이니까 좀 어떻게라도 하지. 근데 이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라는 거지? 응? 어떻게? 그렇죠. 그렇죠.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그냥 계명을 지켜야 돼.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보일 수 있는 방법이. 응? 그래서 어찌하든 이 계명을 하나하나씩 내가 지켜나가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틀림없이 입어요. 그리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분명히 만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요, 기도하는 사람은 이거를 꼭 해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 내가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시작.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참 찔리죠. 참 저도 찔립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찔리죠. 근데 사람이요, 귀를 돌려서 율법을 내가 듣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깨닫고 지키려고 하지 않으면 내가 하는 이 기도들이 가증화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들었는데 무시해. 많습니다. 그러신 분. 말씀을 들었는데 무시해.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외면해. 싫어. 못하겠어. 도저히. 그 말만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외면해. 근데 그런 사람이 그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 보실 때 가증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안 지키고는 누구만 알아요? 아니, 나만 알아. 아무도 몰라. 나만 알아. 아무도 모릅니다. 나만 알아요. 그죠? 그래서 안 지키면 내가 괴로워. 알아, 그리고. 근데 지키면 기뻐.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지킬 때 그 기도가 힘이 있는 거예요. 그 기도에 권세가 생기고 뭔가 그 기도가 막 기쁜 거야. 근데 내가 뭔가 안 하면서 기도를 하게 되면은 찝찝해. 힘들어. 응? 그래서 우리가 다 알잖아. 무슨 말 하는 줄 알잖아요. 또 모르는 척 하지 마시고. 다 알잖아. 근데 그거 해야 돼. 말씀을 나밖에 몰라요.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응? 제가 속으로는 목사니까 어떨 때는 어느 성도님이 너무 마음을 아프게 하면은 밉더라고. 너무 힘들어.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잘 안 나와. 그 사람 기도가. 그냥 쏙 빼버려. 어떨 때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누구만 알아? 나만 알아. 다 몰라. 성도는 아무도 몰라. 나만 알아. 응? 그게 너무 괴로워요. 그게. 아, 이건 아니지. 어떻게 이게 왜 이러지? 이 목사가 이게 뭔가? 이건 아니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한테 먼저 회개를 하죠. 하나님, 참 내 그릇이 이거밖에 안 되네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넘겨야 그릇이 되잖아요. 어찌됐든. 그 이거를 넘길 수 있는 그 힘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그래서 그분을 놓고 막 억지로 하는 거죠. 딴 사람 10분 하면 이 사람은 15분 해. 막 하는데요.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니까 내 눈에서 눈물이 나요. 너무 불쌍해서 그 사람이. 그렇게 불쌍할 수가 없어. 며칠 전만 해도 미워가지고 빼놓고 기도했는데 그렇게 불쌍할 수가 없어. 막 눈물을 흘렸어요, 아버지. 이 불쌍한 이 얼마나 불쌍한 이 사람. 아버지 어찌 하면 좋습니까? 하고 축복해달라고 축복의 기도가 막 나오는 거예요. 응? 그랬을 때 내가 그렇게 하고 나서 기도한 거랑 내가 지금 이렇게 불쌍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 거랑은 그 기도의 수준이 벌써 틀리더라고요. 벌써 힘이 있어, 이거는. 응? 뭔가 건세가 있어. 근데 이거는 그냥 맴맴맴맴 돌아. 그냥 안 할 수는 없고. 그냥 막 맴맴맴맴 도는 기도? 그러니까 기도하고 나서도 되게 찝찝해요. 그 되게, 뭐라고 나지? 이렇게 뭐가 눌려 있는 것 같은. 근데 목사가 눌렸다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눌린 척 하려니까 더 괴로워. 어? 안 눌린 척 하려니까 막 더 괴로워. 에라 모르겠다. 그래 눌렸다고 보려면 봐라 그냥. 응? 그러고 그냥 기도해요.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할 때, 내가 내 모습을 인정할 때, 그리고 인정하게 되니까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아, 그래 내가 이게 안 되는구나. 나는 이걸 못하는구나. 그러니까요 포기 같은 게 돼요. 다 포기되는데 그게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 하나, 둘, 셋 막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방법을 터득한 거죠. 저와 여러분은 목사일 뿐이지 똑같아요. 저 사람이 나를 상처 주면 나도 미워. 저 사람이 날 잘해주면 예뻐. 똑같아요. 이거는 똑같은 마음인데 말씀 속에서 절제를 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방법을 터득하는 거예요. 똑같지만 그거를 통과하는 방법을 터득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뭐냐? 그저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내 기도가 가증한 기도가 아니라 힘 있는 기도가 됩니다. 응?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그걸 꼭 해야 돼요. 기도하는 분은 그거를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요,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10분 안에 여러분들이 막 궁금했던 게 혹시 막 되게 궁금했던 거 혹시 있으시면 질문하셔도 돼요.